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1장 13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이고 13항의 소주제는 이 선택의 확신의 결실, 선택에 대한 확신의 결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216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두 번째 페이지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216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22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16페이지로 왔습니다. 13항의 소주제가 이 확신의 결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의 분별과 확실성은 그분 앞에 매일 겸손, 심오한 자비함을 순경,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그들을 향한 큰 사랑을 먼저 명시한 그분께 열렬한 사랑을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이 주제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아마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그러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도록 합니다. 선택 교리에 관한 생각은 신적 명령을 준수하는 데 태만을 부추기거나 게으름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육체적 안정감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에서 볼 때 선택된 자의 길로 걷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그리고 선택의 은혜에 관해 헛되고 제멋대로 가볍게 다루는 일상적인 결과이다. 육체적 안정, 무사안일주의,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부패성, 우리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제가 부패성은 두 가지로 드러난다. 게으름과 그리고 성급한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부할 220페이지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20페이지로 우리가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깨닫지 못하여 방종하거나 방탕한 삶이 좋아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중생의 경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중생은 아니죠. 이것은 또 헷갈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측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자,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생이 되지 않았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중생이 내가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중생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1장 15항에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할까요? 예, 15항이 아니라 16항인데요. 돌트레이터 우리가 1장 16항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로 온 이유는
내가 유기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은 없어요. 정생의 그러니까 선택의 확신에 대한 결실은 없어요. 자, 그런 자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영의 확실한 확신을 양심의 평화를 효성스러운 순종에 따르는 열정적인 노력을 경험하지 않고 이 무엇을 지금 연상시킵니까? 12양을요. 그죠? 1장 12양을 연상시키죠. 네 가지요. 효과적으로 역사여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자. 중생에 경험하지 않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사역하고 정한 수단을 계속하여 밀고 나가는 자들은 유기에 대하여 놀라지 하지 말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기를 열정으로 갈망하며 겸손하게 또 경건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여기서 정한 수단을 부지런히 유지하고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요한 시사입니다. 나는 유기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의 확신, 다시 말해서 게으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급한 확신도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유기된 자인가? 그 조건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가 유기된 자인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면 정한 수단을 부지런히 위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외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네.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정확한 순전한 방법, 수단, 그리고 가르침, 교훈, 훈계, 훈시 이런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깨닫지 못하여. 이 말은 우리가 방금 우리가 16항에서 1장 16항에서 보았다시피 중생의 경험이 아직 아직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의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보는 측면이고요. 하나님이 보는 측면에서 중생되지 않았다? 이거는 조심해서 말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든 방종하며 사는 삶은 여전히 선택의 확신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나 선택된 척할 수 있다.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몇 차례 봉사해서 겸손한 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보존되거나 유지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ignorance라고 그러잖아요. ignorance. n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어요. 이 무지에 관한 사람은요,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배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게 또 조건이 돼가지고 한다. 또 그것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배우질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조건이라고는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확신은 불확신한 것이고 자신이 가공한 거니까 그건 신성모독이다. 자칫하면 신성모독에 빠진다. 그분은 영원하여 단회적이고 단번이고 단순하지만 인간은 항상 반복하고 매번 했다. 그래서 매일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전투라고 한 것 같아요. 영적 전투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단번에 수행을 하지만 인간은 중생됐더라도 죄의 잔재로 인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지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겸손해야 한다. 힘듭니다. 이게 정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말로는 육체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것을 제가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 그 틈새에 잡초가 자라나서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언제 치명적인 유혹의 그것을 허락하면 그가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느슨하게 방심하는 순간 방탕에 빠지거나 미끄러진다. 매일의 겸손.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여러분. 예. 또 제가 사용하는 거 매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연스럽다. 매일이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울 때 또 매일 해야 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지낼 수 없기에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 일차적으로 즉 한동안 다윗처럼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이에 따라 뼈 아픈 상처를 안고 겸손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제 이 결과를 물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되돌아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40일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셨던 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은 좋죠.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것을 빙자해서 핑계대면 안 되죠. 자신이 40년 빙글빙글 도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상처가 아물면 다시 범죄하고 만다. 근데 습관적인 거죠. 요나의 경우를 보면 잘 안다. 자,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겸손하게 하려고 시련을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정도 그렇고 숙명도 그렇고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척하는 것과 중생의 경험이 없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예정, 숙명, 예정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숙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숙명론적으로, 자칫하면 숙명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거나 구원의 진리를 배운다거나 이거 배우지 않으면 쳐갈 수 있고 숙명론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하면은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는 학하고는 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이걸 잘 요약한 게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를 잘 요약한 게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저는 신학자, 제 스스로가 신학자라고 말하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학은. 그러나 교회가 고백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중생된 자라도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교제를 유지하려고 겸손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훈련. 겸손한 자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겸손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에 관해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지금 여기에 나왔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는 겸손을 포장할 수 있겠지만 겸손의 길을 걷지 못한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전체가 지혜와 그 다음에 명철이잖아요. 명철은 판단을 말하거든요. 판단력을 말하거든요. 또는 신중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명철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knowledge of the holy on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철은 판단. 방금 제가 이게 예정이냐 숙명이냐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명철이잖아요. 그죠? 중생된 척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 없다?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명철이거든요. understanding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관해 배우지 아니하거나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무엇이 없을까요? 명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참 이것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아니에요? 속성?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섭리를 통해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겸손으로 지향한다. 인간의 한계성이나 피조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감히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시간에 제한되고 변하는 인간의 만사와 운명이 이미 영원에 정해진 것이다. 이래 되면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시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현재라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아하, 예정이라는 것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겸손은 형식일 뿐이다. 겸손을 위해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 죄와 비참함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베르붐이죠. 베르붐과 그분의 그 선포하는 사역에 근거한다. 율법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의 자신의 실존이 어떠함을 명확히 밝힌다. 올바른 기도의 요구 대근응 중에도 겸손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심정이 없는 기도는 거룩된 것이다. 그 본체는 그리스도다. 세르모넴이죠. 네. 하나님 앞에 겸손, 매일의 겸손은 매일이란 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행하더라도 죄성이 있음을 알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지속할 수 있고, 참된 회개를 한다면 겸손을 그래도 영적 싸움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날 세상 끝날까지 이 훈련은 정말 우리 찬송 가운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라, 여기서 봉사라는 말이 이제 번역을 그려놔서 그렇지 실제로 예배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주 대신 주여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정말 좋은 말입니다. To the end of the world, this world. 이것은 한마디로 십자가 지는 삶이다. 겸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십자가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지는 삶은 경건한 삶과 겸손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칼빈 선생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 3권 8장에서 말하잖아요. 겸손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게 된다. 겸손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이제 조금씩 인식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함은 궁핍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만이 바라는 거다. 겸손은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믿음의 확신을 보존하게 한다. 겸손한 자는 영이 가난하기에 늘 통회한다. 겸손한 자는 늘 통회한다. 선택의 확신을 보존하는 두 번째 교훈이 심오한 자비함을 순경하는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건 결실이거든요. 처음에는 겸손입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겸손과 자비함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그분의 자녀가 이르러야 하는 목적지고, 그것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은 겸손이다. 겸손을 위해서는 자신을 청결,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의 총체는 자비함이다. 그래서 목적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비함, 인자함, 사랑은 동의어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구약의 시편에 잘 나타나는 거죠. 이 전체를 통합한 포괄적인 단어가 mercy입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확신의 결실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목적지인 자비함, 겸손을 위한 참된 회개, 선하심의 체험, 죄의 잔재들에 대한 영적 전투와 견인이다. 이 과정을 신학상 성화라고 그러고, 거룩함을 이룬다고 나는 표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것은 견인이다. 영적 전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교리에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성화라는 것은 신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기에 그분을 순경, 자비함,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너비를 순경한다는 것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의지를 따르고 그분의 의에 줄이고 의에 일치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유업을 두려워하고 뜬다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게 걷는 뜻이다. 이게 104편 대교리문답 104문에서 이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사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인정하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중보자와 구세주냐 하는 거다. 다른 자 찾지 않느냐.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들을 많이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리되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와의 그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그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만 향하여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일을 안 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세상의 사랑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고 그분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분은 의시기 때문에. 의인의 자녀가 글씨감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고독의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요. 정말 이런 삶을 지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계속 전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으로 인간의 오승이나 이승으로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 자비함은 큰 주제입니다. 경건한 자가 이뤄야 할 목적지다. 이르기 위해서는 선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다른 말로는 부성애를 느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의 겸손을 배워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 이 삶은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자비함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비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을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요, 십자가 지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모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비함에 우리가 그러려면 중생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중생의 경험이 없어서 부지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성급하게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한 수단을 정기적으로 지켜가야죠.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면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척은 바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위해서는 겸손히 따라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중생의 경험에서 출발해요.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에 대한 지식이 동반돼야 돼요. 겸손해. 그 지식이 동반되어지면 뭐가 생기죠? 네, 명철하게 되겠죠. 판단력이 생기겠죠. 왜냐면 워낙 헷갈리는 게 많으니까요. 모호한 게 많으니까요. 사탄이 늘 덫을 놓고 우리를 빠뜨리고 미끄러지게 하니까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명철해야 되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명철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를 구성한다. 아시죠? 네. 88문에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죠. 선하심, 부성애, 이것이 자비함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부성애를 체험할 때 그분의 자비함으로 향한다. 왜?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은 다른 말로는
실존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실존의 체험, 바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거룩함을 목적으로 삼고 평생 견인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다. 그분의 실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속성, 나오죠? 이 과정에서 그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그래서 비참한지 알고 겸손하게 된다. 좀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줘도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 방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자비함을 순경하는 수단은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또 참된 믿음이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거짓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을 칼빈생이 이렇게 말하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말할 거다. 이게 바로 부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21문으로 가서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벨지카 22양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중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밝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근데 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아요. 지식과 그 다음에 확신으로 가야 돼요. 컨피던스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것을 여러분 21문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신칭의, 칭의는 제도의 용서, 정가된 의, 화해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칭의를 알려면 벨지카 여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칭의에 대한 전반부를 이해하시려면은 벨지카 24망을 가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4망 꼭 가셔서 칭의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청취하시기 바라요. 이 순경의 자세는 겸손과 존경을 동반하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 의미는 세상의 부조리, 부정, 불법, 불의, 부당에 개의치 말고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을 돌려댄다요? 이게 쉬운 건가요? 그런 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냥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수심 앙심으로 불태우지 마라. 앙심을 갖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겨라.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 아니잖아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변호자잖아요. 그분이 내 변호자잖아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말, 심판자라는 말, 복수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더 이상 모르는 갑자기 기억이 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225페이지에 강의를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